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이요 나의 모든 능력이요 힘이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은 참 기쁨 넘치는 2024년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잘 따라하시네요. 중간에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24년도가 나에게 참 기쁨,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면요, 우리가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바르게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 또한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렘넌트 7명들이 있어요. 이들이 받은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됩니다. 내가 바르게 시작하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확한 복음 잡고요, 응답 받으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시작을 어떻게 하면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바르게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 또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하고요, 아무리 내가 지금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그럼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계속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의 시간표들을 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말씀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아멘이신가요? 예, 복음은요, 사람을 바꿔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 삶에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나에게도 기적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노부부가 계셨어요. 그 노부부가요,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이제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 집을 장만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시끄럽네요. 들리시죠? 그래도. 예. 예, 힘들게 장만을 하고 이제 자녀들하고 사는데 그 자녀들이 좀 커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한 자녀가 이제 집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이제 완전히 자기는 이 집에서 살지 못한다, 나는 나가서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있다가 집을 담보로 잡고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담보로 잡힌 게요, 부도가 나가지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집을 빼앗기게 생긴 겁니다. 이제 그 노부부가 이제 집을 나가야 돼요.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연락이 오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갈 날짜가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힘든 상황 속에 이제 갚지 않으면 나가야 돼요, 돈을.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영세민 중에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무엇을 뽑았냐면 그 시청에다가 자판기를 2개를 놓는데 그 자판기를 뽑아서 이거를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주기로 당첨이 되어진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당첨이 됐다고. 무슨 소리냐고. 시청에서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했다고.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거 나한테 팔라고. 파는데 얼마에 파느냐? 어마어마한 액수. 그래가지고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돈 하나도 안 들고선 그냥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걸 또 사겠다라고 돈 들고 또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팔래요. 그러더니 돈을 더 주겠대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한 달 만에 자기의 모든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왔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어려운 시기 속에서는 기적을 바라죠. 기적을 소망합니다. 성경에도요, 기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오병이어기죠. 그래 또한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래 또한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 또한 기도하고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진짜 기적이 뭐냐? 아무리 천지가 개벽되고요. 아무리 여러 가지 금은보화가 쏟아져도 진짜 기적은 뭐냐면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안 바뀌면 로또 복권 당첨돼도요. 그 로또 복권 당첨된 그날부터 지옥입니다. 사람이 안 바뀌면요. 당장 내 안에 기적적인 일들이 주어져도 다음날 되면은 그 다음날 되면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가장 완벽한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이 뭐냐?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 사람이요. 성경에는요.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뀔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안 바뀌는 그 자녀를 볼 때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 자녀 속에 복음만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요,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3사람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인생을 바꾸고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 나와요. 복음 때문에 사람이 바뀐 3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완전히 인생 역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죠? 완전히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요. 매질하기를 정말로 앞장서서 따라갔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핍박자였던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순간, 그 복음을 믿는 순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요. 복음 전하다가 매질도 당하는데 그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옥에서 쓴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를 쓰면서요,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에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만 인생이 바뀐 게 아니고 이 오네시모의 인생까지도 바뀐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되어졌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실패한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종의 신분을 가지고 노예였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면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안 걸릴 줄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 버릇 뭐 난 못 준다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도둑질 했겠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종으로 살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오네시모. 자기의 인생 속에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던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는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이제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음 하나 딱 들어갔는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요, 목회자로 바뀝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깡패였던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깡패였던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선교사가 되어지고, 복음 하나 딱 들어가는데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죠? 바로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레몬은요, 바울과 그리 또한 오네시모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볼 때 인품도 좋고 사람이 참 괜찮고, 그리고 또한 삶 속에서도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성공한 사람. 이게 이제 바로 빌레몬이었죠. 근데 이 빌레몬이요, 복음을 딱 받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으니까 자기가 인생을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살았던 자기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내가 방향을 또 해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러고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자기 종이 돈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화가 나겠죠. 열이 나겠죠. 근데요, 빌레몬은요, 화를 안 냈어요. 열을 안 내요. 어떠냐? 그냥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다시 빌레몬에게 오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 받아주라고. 근데 빌레몬이요, 그 자기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 사람, 나의 종이 되었던 그 사람이 누가 돼가지고요? 목회자가 돼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어떨까요? 받아주시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면요, 빌레몬 보고 자기의 종이었는데 목회자가 된 그 오네시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중직자로 섬기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빌레몬이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가 들어가서요? 복음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난다.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정말로 이 답을 얻고 이 안에서 정확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은요, 사람을 바꾸는데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복음 안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어떠한 세상의 능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붙잡은 그 복음은요, 어떻게 바꾸냐면 사람의 이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마다 운명에 걸려 있잖아요. 기구한 운명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꼬인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랬더니요, 잘못 선택을 해서 잘못 인생길을 나락으로 가는 운명이 있고요. 그랬더니 문제투성이인 운명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투성이에요.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난 왜 이렇게 자꾸만 모든 것이 다 문제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에 태어난 겁니다. 이런 모든 운명을 바꾸는 것이 뭐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질 거야. 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이 다 빼앗기는 거야. 절대 먹지 마.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운명이 하나님 떠나는 운명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운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했냐면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난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과 동시에 하나님 떠난 그 인생 속에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바로 너에게 그 문제를 가져다 놓은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박살내 한 분을 보낼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너가 붙잡기만 하면 된다. 그럼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은요, 무엇을 주시면 복음을 딱 주시는 겁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기구한 운명에서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2살짜리 아이들을 다 죽여야 돼요. 법적으로. 남자아이들은요, 2살짜리 이하의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야 됩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무엇을 잡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복음을 딱 잡은 겁니다. 그 복음을 딱 잡고요, 자기 자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기구한 운명에 태어났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핏값을 대신할 것이고 그것을 너가 붙잡는 순간 넌 살아날 것이다. 언약 딱 잡고 어떻게 하면 왕궁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 복음 하나로요. 죽어야 될 운명이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는 운명으로 바뀐 겁니다. 복음은요, 모든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복음 안에 딱 거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요. 복음 딱 붙잡는 순간 죄의 종노릇했던 내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고 있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저주와 재앙으로 덮여있는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복음 안에는요, 운명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요. 참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생각과 마음이요, 그래 또한 내 삶이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바울이요, 자기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요, 실패했던 오네시모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갇힌 감옥에서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을 보면서요,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요,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그런데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종교생활이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매일마다 무엇을 하냐면 거실에다가 그 라디오 있잖아요. 그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복음 메시지를 탁 집어넣고 계속 트는 거예요. 난 듣기 싫은데. 그럼 난 끄고 우리 어머니 틀고 난 끄고 우리 어머니 틀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소리를 줄여놔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니까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삶이요. 복음은요. 정말로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과 생각과 마음, 삶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의 영, 생각, 이 마음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질병과 어려운 환경 속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그 안에서요. 어떻게 되냐?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나를 바꾸고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요. 그랬더니 이 복음이요.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요. 그 모든 질병과 어려운 상황들을 바꾸고요. 역사해 가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 복음의 능력 안에는요. 뭐가 있느냐?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죠. 복음을 들은데요. 내 안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한테 주어집니다. 복음을 듣는데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주어져요. 복음을 듣는데요. 세계복음화 할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가? 진짜로 운명이 바뀌고 그랬던 참된 치유도 일어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능력이 왜 나에게 임하지 않는가? 성경에는 있다라고 그러고 목사님도 메시지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능력이 나에게도 주어지면 좋겠다. 어떻게 주어지느냐? 두 번째, 이 복음이 내 안에 어떻게 되면요? 예? 뿌리 내리면 됩니다. 뿌리 내려져야 돼요. 복음을 알고 믿지만요. 내 영혼, 마음, 그리고 또한 삶에요.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나무는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뿌리를 통해서요. 무엇을 하냐면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무는요. 뿌리를 통해서 바로 흙에 있는 그 수분을 흡수하잖아요. 그 수분을 흡수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뿌리가 흡수하면서 이걸 통해서요. 이 나무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요. 이 뿌리는요. 양분도 흡수를 해요. 흙과 그랬던 주변에 있는 양분들요. 이 뿌리가 흡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나무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요. 아름다운 꽃을 피거나 정말로 아주 먹기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리고요. 이 뿌리는요.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지대 역할도 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 또한 강한 추위가 와도요.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딱 해주는 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이 있는데 근데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뿌리가 약한 거예요. 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모든 양분들을 다 빨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 그게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뭔지 알아요? 이 말씀을요, 듣는 정도가 아니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기록한 것을요,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죠.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계속 내 안에 이 복음이요, 깊이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내 안에 무엇이 보이냐면 내 안에 막혀있던 모든 문제에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안 보이는 길이 보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답이 보이니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소개를 하는데 그 오네시모가 자기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훔친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도둑놈이고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요, 복음을 깊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어떻게 되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 오네시모가 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이 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요. 그리고서 무엇이 되어지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서로가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보니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바울이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옛날에는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 앞으로는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골로새라는 지역인데 골로새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돕는 자로 오네시모가 쓰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오네시모와 너를 통해서 살리는 자,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이 복음이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어떻게 하면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바뀌고 모든 것이 정말로 응답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은요, 내 돈을 띄어먹고 간 사람이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걸 가지고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지 말고 복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나는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나는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용서가 돼요. 그걸 초월하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함께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면서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결국에는 무엇이 되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복음의 증인이 되느냐? 절대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게 감옥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요, 로마에 복음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이 어디냐면 로마 감옥이에요. 근데 그 로마 감옥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성경에 글로만 적혀져 있어서 그렇지, 로마 감옥과 골로새 지역은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엄청나게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뭐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저기 중국 멀리까지 가는 그 거리 정도 돼요. 근데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습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골로새 지역에서 돈을 훔치고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가 여기에 온 거예요. 이 감옥에.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됩니다. 뭐가 되어지면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만 서 있다면.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요,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거 다 빼고요. 자기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있어요. 이 막내 아들이요, 조금 아이가 좀 그래요. 술만 먹으면 이상해져요. 술만 먹으면 어떡하냐? 부모를 두들겨 패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돈 안 주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게 됐네요. 감옥에 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출소할 시기가 된 거예요. 자기를 빼달라고 그렇게 돈을 주고 빼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빼준 부모,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칼을 사다가 죽여버리겠다. 계속 입으로 되뇌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벌벌 떨면서요,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멀리 간 겁니다. 그때 이제 저를 만나게 되어진 건데, 그런데요, 만나가지고 계속 하는데, 아들은 이제 출소할 날짜가 다가오고, 그 아들이 찾아올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제 두려운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은요,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소를 해가지고 그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죠. 그 아들이 며칠 안 남겨놓고 그 안에서 간수를 만나가지고 그 교도소 간수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이 아이가 바뀐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그곳에서도 복음에 내가 증인으로 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하고 싶은 현장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오네시모가요, 빌레몬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빌레몬은 그렇다 치고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그 빌레몬 집에 가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바울이 갈 수 있겠습니까? 피하고 싶겠죠. 다른 곳은 다 가도 거기만은 안 가고 싶잖아요. 그래요. 골로새 지역, 거기가 골로새거든요. 골로새 지역에 그 동네에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다 아는데, 자기가 종인지, 자기가 노예 신분인지, 자기가 정말로 도둑질해서 도망갔는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이 가는 겁니다. 왜? 그 현장에 나 같은 적임자가 없다. 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인생 밑바닥까지 간 인생인지.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그 현장에 갔는데 오히려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요. 그 골로새 지역에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필요한 현장. 거기에도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내 후대와 또 우리 교회 주변의 현장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귀한 분들 정말 오늘 한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그 응답과 축복 속에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또한 이 지역에 정말로 복음의 증거 있는 축복 속에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지역의 한 지역에요. 바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입니다. 복음을 받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참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입니다. 그 빌레몬이요. 정말로 그렇다면 내 집을 교회로 삼도록 해라. 교회를 오픈한 거예요. 집을 내준 거예요. 교회 세우라고. 그런데요. 거기에 종이었던 오네시모가요. 목회자로 선 겁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골로새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단이 많고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곳에, 재앙 천지이고 저마로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미래가 안 보이는 그곳에 이 세 명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받고 이런 은혜 속에서 2024년도 큰 기쁨이 넘치는 축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이 복음만 들어가면 정말로 그 현장이 바뀝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